오늘 31번째로 히브리서 대장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좀 생소한 표현이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말이 무슨 말일까?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이런 노래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어느새 들어와 있더라고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빛이 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이 마지막 소절에 영문 밖의 길이라네. 이 가사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만드신 가사죠. 그 앞 소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들으면 그 노래였구나 기억이 될 거예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여기까지 더 하면 욕 나올 것 같아서 이 곡조는 좀 익숙하죠. 아주 우리 그 선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피로 한국 교회를 지키면서 감옥에서도 많이 불렀던 순교의 길을 걸으며 애창했던 노래죠. 자, 오늘 이제 히브리서 13장의 그 마지막 키워드가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입니다. 한번 주제이니만큼 또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자, 그럼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히브리 기자는 서론 시간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이 구약에 굉장히 능통하고 익숙한 기자입니다. 해서 첫 1장서부터 13장 마무리할 때까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기초로 서신을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도 사실은 구약의 배경을 아는 표현입니다. 우리 레위기 4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본문이 좀 길긴 한데 우리 교독을 좀 끝까지 해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 본문을 조금 띄워주세요. 그냥 지금 긴 구절을 우리가 교독을 했지만 내용 간단합니다. 결국 구약의 제사장들도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속죄 없이는 그 제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해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또는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피를 흘리게 되겠죠. 그 피는 성막 안에 또는 지성소 안에 뿌리고 붓고 쏟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육체만 남겠죠. 그것은 오늘 12절에 보니까 똥 곧 그 이제 쓸모없는 것들이죠. 가죽이라든지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어디 바깥이요? 진영 바깥. 이 진영이라는 말은 캠프란 뜻입니다. 자, 성막이 이렇게 이제 회막이 네모 모양으로 있으면 동서남북 방향으로 3개 지파씩 배치가 되어 있죠. 성막 또는 회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캠프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영 바깥, 이것을 이제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성문밖, 또 영문밖, 또 서문밖. 이 서문밖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서쪽 문 바깥이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서쪽 방향에 오늘 12절에 나오는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여기가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거기다 태우는 거예요. 거기가 서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교회 이름 가운데 서문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의미가 배경이 된 겁니다. 사실은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레위기 16장을 한번 더 봅시다. 이제 직접적인 오늘 배경이 되는 본문인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시작.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네, 여기에서도 진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의 육체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것들은 전부 진영 바깥에서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규칙이에요. 자, 그리고 이 구약의 배경을 그대로 놓고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제 이 말이 왜 여기 쓰여져 있는지 배경을 알았죠. 우리가 읽었습니다. 피는 성막 안이나 지성소 안에서 뿌리고 쏟고 붓고 다 소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영문 밖으로 나가서 불사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도대체 이 영문 밖으로 그 육체를 가지고 나가서 불사른다는 말이 신약의 개념으로 넘어올 때는 무슨 뜻이 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 해석을 송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해석은 성경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절을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하, 자, 저를 보세요. 구약 레위기 제사 제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피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안에서 다 소용이 되고 그 육체는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살랐다고 돼 있어요. 진영 밖으로, 성문 밖으로. 근데 보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그림이었다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어디로 나갔습니까?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육체가 진영 밖에서 불살라진 것은 장차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누구를 예표한 그림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그림이 이 제사 제도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었다고요. 이제 그것이 오늘 드디어 히브리 기자의 소개 속에 성취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 안에서 죽질 않고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갈보리 언덕 또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육체로 고난을 받으시고 찢겨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받으신 고난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가? 13절 잘 보십시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무엇을 짊어지고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저를 보세요.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지금 이미 영문 안에는 안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미 어디에 계십니까? 영문 밖에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로 나가는 겁니다. 맞죠? 영문 안에는 제사가 구약의 율법에 해당하는 제사가 드려지는 공간이었어요.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됐어요. 매년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의 한계를 구약의 수천 년 동안 백성들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성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나가야 돼요. 그런데 뭘 짊어지고 나가라고 돼 있죠?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쉽지 않은 개념인데 그냥 단순한 부끄러움과 모욕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 믿은 이후에 믿음으로 눈이 열어져서 2000년 이후에 그거를 인지하고 경험하니까 그것이 생명이 되고 거룩한 사건이 되어 있지만 지금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십자가의 개념을 생각하던 일반인들의 인식으로 봐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가당한 비유나 해석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부끄러운 또 치욕적인 일이 뭘 것 같습니까?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통상례적으로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 죽이고 빼앗고 이런 범죄가 드러났을 때 거기에 응당하는 죄를 받아요. 심하면 사형이 존재하는 나라는 사형까지 당합니다. 그러면 그 본인도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지만 그 가족과 그 시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모욕이에요. 아프죠. 십자가는 그거에 수백 배의 부끄러운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게다가 로마 제국하의 십자가는 일반 잡범들이 달리는 자리가 아니고 가장 못된 범죄자들을 매다는 극형의 형벌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그런 부끄러움과 모독과 모욕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왜 치욕을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이 독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삼중적인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로마 정치 제도라는 절대 권력자인 황제 숭배 사상에 온 사회 구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황제 앞에 머리 숙일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인사는 어떻게 했죠? 가이사가 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 경제 시스템 속에 이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든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다 가입이 돼 있어서 그 구조 안에서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구조에, 그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손실과 팍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정치적인 시스템이 물리적인 압박으로 들어옵니다. 게다가 때로는 잡히고 갇히기도 합니다.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고통이 굉장히 길어지고 반복이 될 때 피로현상이 오면서 지치기 시작해요. 여기에 신학적인 혼란이 왔죠. 주님은 살아계신가? 왜 이때 침묵하시는가? 아니, 다시 오신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오시는가? 신학적인 혼란이 온 거예요. 덧붙여서 본토 유대로부터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오라는 종교적 압박이 거칠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확 흔들린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래서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던져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예수를 쫓아서 소망 삼아 산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인식 세계 속에서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저들은 서로 혼음을 하고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또 흡혈귀들처럼 뭐 포도주를 마신다 그래가지고 뭐 피를 빨아먹는 이상한 소문도 얹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이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동굴 속에서 그 흔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생생하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를 소망 삼아 예수를 붙들고 산다는 것은 오늘 우리 같은 식의 개념 정도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면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 곧 무슨 뜻이 되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 고난을 짊어지고 나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어요.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여러분, 이거 바울이 한 얘기죠. 근데 알듯 모르듯한 얘기가 하나 여기 담아져 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얼핏 느껴지기에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될 남은 고난을 우리가 대신 받는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이 말은 이미 이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이루어진 연합된 공동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누구의 지체가 된 겁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고난을 받았은 즉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남은 고난이에요.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십시다. 15절. 그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자, 앞을 보십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치욕을 짊어지고 그분이 겪으신 고난을 한몸된 우리가 함께 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몸된 존재로서 그 고난을 함께 받는 게 도대체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걸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일까? 아니에요. 15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뭐니라? 열매니라. 자,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은 그냥 우리 찬양대원들이 노래하는 그 찬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편 40편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시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듣고입니까? 보고입니까? 보고. 찬송을 듣습니까? 봅니까? 듣죠. 근데 시편 기자는 본다 그랬어요. 찬송을 어떻게 봅니까? 보고 두려워하여 누구를 의지하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개념의 찬송하라라는 말은 동의어가 뭐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9개 부족이죠. 전투를 벌여서 빼앗겼던 조카, 생명, 재물을 다 찾아 돌아오는 길에 마중 나왔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히브리 기자에 의하면 나비도 없고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리스도와 방불하여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천지의 주제이신, 주제라는 말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모든 것은 그분이 내 손에 붙이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건 네가 네 힘으로 내 실력으로 되찾고 뺏어서 돌아온 게 아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은혜다. 그러니까 그분을 찬송하라라는 말은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자마자 처음으로 멜기세덱 앞에 뭘 드리죠?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1조의 가장 중요한 근본 기초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 11조 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안 한 만큼 10배 저주가 임하고 이런 식의 헌금 강조나 가르침이 많았어요. 그 말이 아니라 그 찬송하라는 말은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차원보다 훨씬 높은 지고한 가치에 감사가 가장 핵심 가치예요. 그러니까 찬송과 감사는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신자인지 아닌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오래전에 교회 어느 대기업의 중역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바깥에 서 있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어느 한 사람을 보더니 자네 이 교회 다니나? 보니까 자기 부하 직원이에요. 그러더니 이분이 오늘 교회 처음 등록하러 온 사람이니까 그 순수하게 그 발견된 부하 직원을 가리키면서 자네 이 교회 다니나? 목사님, 저 친구 진짜 예수쟁입니다. 너무 생생히 기억이 돼요. 저 친구 진짜 예수쟁입니다. 그 사람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는 거죠. 저 사람이 뭘 근거로 살고 있는지, 뭘 의지해서 살고 있는지 아는 거죠.
영이 없는 사람도 가짜 진짜를 알아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어요.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려운 어린 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분인데, 이런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덮을 게 이렇게 빈약하답니다. 해서 따뜻한 이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는 분인데,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 덮고 자는 광경을 보여준대요. 고아원 같은데 그 관리자들이. 그럼 이렇게 아마 지시를 해놓는답니다. 너희들 외부에 손님 오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돌아다니면 뭐 이렇게 누추한 게 다 이제 들통이 나기도 쉽고 보여지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다 재운대요. 입을 다 덮어놓고 눈도 좀 하고 자는 척하라고. 그래서 다 재운대요. 들어간 지 방을 열고 보면 진짜 잠든 애하고 자는 척 하는 애가 딱 눈에 띈대요. 아무리 강제로 눕혀놓고 너 자 이렇게 해도 애들이 가짜 잠을 자죠. 벌써 보면 딱 알잖아요. 그 감은 눈 안에 눈알이 왔다 갔다 하고 깜빡깜빡하고. 그러니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아, 저 녀석 자는 척 하는구나 알죠. 돌아 나오면서 씁쓸하게 항상 그 기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진짜 잠든 녀석은 그때 깬대요. 문이 열리고 부시룩 소리가 나니까. 그런데 자는 척하는 애들은 깨울 수가 없대요. 안 깬다는 거예요. 자는 척하는 애들은. 이 역설이죠. 신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티모시 켈러라는 분이 성도의 몇 가지 그 잣대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성도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잣대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뭐 두 가지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문 밖으로 치욕을 짊어지고 나간다는 이 삶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시선에서도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저거 가짜야, 이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사람들이 보는 거죠. 저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입술의 열매가 저게 진짜 고백인지 유사 고백인지 안다는 거죠. 정말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정도의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은 뭘 얘기하는 걸까? 성경을 보십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 히브리 기자의 마지막 장인 13장이 어떤 본문으로 시작되는지 혹 읽어보셨나요? 우리 눈을 돌려서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3절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 학대받는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당시 1세기 시대의 첫째는 예수를 소망삼아 믿는 삶 때문에 공고한 자리에 있거나 어려운 자리에 있는, 학대받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형제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인 삶의 순종으로 히브리 기자는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고도 성장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서 한국교회는 신년 노릇을 해왔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승진하고 병 낫고, 마치 이것이 복음이 약속하는 메시지의 중심인 양 속이고 속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들끼리만의 리그가 되고 말았어요. 그걸 보통 우리가 배로 치자면 유람선이라고 합니다. 유람선. 이제는 바꿔야 돼요. 모든 배의 기능을 바꿔야 돼요. 어느덧 우리 귀나 눈에 일사가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이런 문장은 추억의 문장이 되고 말았어. 진짜 한국교회가 또 우리 삼일교회가 새날을 향해서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영문 안에는 이미 주님이 안 계세요.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 부정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려고 거기서 죽으셨어요. 오늘 성경 기자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문 밖으로 지옥을 짊어지고 우리가 나아가자 이렇게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학대받는 자, 고난당하는 자, 누추한 자리에 던져진 자, 아무도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는 삶의 현장. 오늘 3일 뉴스를 통해서 그런 적실한 현장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더 이상 만신창이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나락에 떨어진 이쯤에 다시 한번 주님이 치욕을 짊어지고 걸어가신 그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우리도 쫓아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의 육체에 채우는 순종이 있어야 돼. 그것이 뭡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밝아온 새해, 오늘은 그 한 달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내시렵니까? 주님 주신 말씀처럼 일어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짊어진 치욕을 붙들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4장 12절은 놀라운 기록을 하나 우리에게 스치듯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레위기 14장 4장 12절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무슨 곳으로? 놀랍게도 거긴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근데 거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룩한 곳. 우리의 거룩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한국교회 거룩의 개념은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게 거룩이라고 오해해 왔어요. 성경책을 심장 가까이 끼고 목소리 톤을 낮추고 종교적 양식과 행위를 빼곡히 쌓아가는 이 과정을 경건이라고 이해를 했고 거룩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거룩의 정의를 달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뭐가 진짜 거룩해지는 겁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길에, 서려하지 않는 그 자리에, 눈물진 곳, 천하고 험한 곳, 거기로 나아가서 한국교회는 다시 새로운 거룩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 삼일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할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 한번 서신 채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먼저 영문 밖으로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짊어지고 가신 치욕과 고난을 남은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우리 3.1 공동체가 그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거룩으로 정결한 곳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아온 새해 이 각오와 약속을 담고 또 일본 선교를 위해서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